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네,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나는 거짓말하지 아니하나니 나의 양심 또한 성령님 안에서 내게 증거하거니와 내 마음속에 심한 조악함과 수적인 슬픔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는 나의 형제들 곧 육체에 따른 나의 혈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입양과 영광과 언약들과 유고를 주시며 하나님을 섬김하여 약속들이 속해 있느니라.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들이요 육체와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오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과 같지는 않도다.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기 때문이라.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여 그들이 모두 자녀들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다만 이삭 안에서 너의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즉 육체의 자녀들인 자들 곧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이는 약속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이니 이때 내가 오겠노라. 그리하면 사라는 한 아들을 가지리라 한 것이라.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레베카 또한 한 사람 통하여 임신하였으니 바로 우리 조상 이삭을 통해서라. 이는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한 것이 없는데도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분에 의해서 서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라. 그녀에게 이와 같은 말이 주어졌으니 그 형은 그 동생을 섬기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내가 증오하였노라 하였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니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겠노라. 그리고 나는 내가 연민을 가질 자에게 연민을 가지겠노라 하시는 것이라. 그러기에 바라는 자에게 의한 것도 아니요 알리는 자에게 의한 것도 아니요 오직 자비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는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나니 내가 너희 안에서 나의 권능을 보이려 함이며 나의 이름이 온 땅에 걸쳐 밝히 알려지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비를 베풀 자에게 친히 자비를 베푸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를 친히 원하게 하시느니라.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이같이 말할 것이라. 어찌하여 그분께서 그럼에도 잘못을 찾으시느냐? 그러므로 누가 그분의 뜻에 저항하였느냐? 오 사람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꾸하는 너는 누구냐? 지음받은 것이 그것을 지으신 분께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이와 같이 만드셨나이까라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동일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그릇 하나를 만들어 영예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들어 불명예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려는 의사가 있으시고 또 자신의 권능을 알려지게 하려는 의사가 있으셔서 멸망에 적합한 진노의 그릇들을 친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며 그분께서 친히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자비의 그릇들 위에 자신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려지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분께서 부르셨던 바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하셨으니 유대인들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부르셨느니라. 그분께서 오세의 글에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과도 같으니라. 내가 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나의 백성으로 부르겠노라. 그리고 사랑받는 자가 아니었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겠노라. 그리하여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니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게 되었던 그 장소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리라.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느니라. 비록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그분께서 그 일을 마치실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일찍 끝내실 것이기 때문이니 주께서 한 가지 일을 땅 위에서 신속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사야가 미리 말하였던 것과 같으니 사바오스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 같았을 것이요 고모라처럼 되었으리라 한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하겠느냐? 그를 뒤따르지 아니하였던 이방인들이 의에 도달하였으니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의로다. 그러나 의의 율법을 뒤따랐던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에 도달하지 못하였도다. 이는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들로 되는 것처럼 구한 까닭이라. 이는 그들이 그 율법에 걸려가고 때문이라. 다 함께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두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영광의 부요함을 알려지게 하고자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9장을 준비하면서 너무 길긴 한데 중간에 자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문맥이 전체가 연결이 돼서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니까 그냥 너무 길어서 설교를 끝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좀 길지만 내용이 많지만 잘 정리해서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이해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이 본인이 속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슬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국가적으로 거절하고 그 중에 일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로 오셨는데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어떤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외모로 봐도 그렇게 우리가 흠모할 만한 외모라고 말하지 않고 연한 순 같다고 말씀하셨고 뭐 대단한 그 집안에 뭐 좋은 훌륭한 직업에 놀라운 어떤 학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로마 군들을 다 멸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을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거절하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이 사건, 그래서 유대인 중에 일부만 구원을 받고 진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그래서 2000년이나 넘게 떠돌면서 마지막 때 되어서야 다시 그들이 회복되어 천년왕국 때 행정 중심 국가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서도 나와 있고 그런 예언들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그런 회복에 대한 모습들을 증거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바울이 봤을 때는 그 바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바 되는 제외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그런 바울의 간절함. 얼마나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까? 돌로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돌로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바울은 죽었다고 보고 있어요. 학자들은. 죽어서 그때 삼층천에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무엇이 맞는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바울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은 간절한 마음이었죠.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랬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랬고, 왜냐하면 그들을 두면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불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심한 중압감, 또 슬픔, 심지어 3절에 보면 곧 그의 혈족들인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고백이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했을 때 모세가 간절히 중보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었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 근데 이 고백이 바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이 시대의 딥스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꿰고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또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를 알지 못하고 어둠에 처해 있고 그들의 열매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그들을 위해 애통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판단하기 쉬운,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아 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사랑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운동을 하건 또 사람들을 요새 보건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무거운 마음들이 있어요. 저들이 저를 즐겁게 막 탁구를 치고 땀을 흘리고 너무 재밌게 놀아요. 게임하면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나름 인생의 재미를 즐겨요. 나이가 있는 분들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한 점심때까지 치고 나서는 다 몰려서 밥 먹으러 가요. 아침에 9시 반에 와서 탁구를 쳐요. 막 몇 시간씩 탁구를 치고 한 12시나 막 1시쯤 되면 사람들이 이제 3, 4, 5 많이 사라져요. 어디로 가냐면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죠. 어울려서 뭘 먹으러 가냐 봤더니 밥을 먹고 막걸리를 많이 마시더라고요. 대낮에. 아이들도 다 이제 출가시켜 놓고 한 70대, 60대 이런 분들이 대낮부터 땀을 흘려놓고 대낮부터 이제 막걸리 마시러 가는, 밥 먹고, 이게 보니까 인생의 재미인 거예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근데 제 마음은 이제 그런 무거움이 있더라고요. 저 영혼들이 이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땅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들이 알고 있을까? 막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도 같이 게임을 해요. 근데 제 마음 한 곳에서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슬픈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불쌍하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운동을 하다가도 이렇게 얼굴을 보면 제가 제 서브를 넣으면서 못 받겠지. 그리고 못 받고 막 당황해하면 뭔가 점수가 올라가고, 그런 인간적 즐거움도 있지만 그 즐거움과 슬픔이 공존하는 거예요. 슬퍼요. 왜 슬플까요? 저는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시대의 영혼들을 보면서 망가져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님을 몰라서 그냥 이 세상의 즐거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것을 위해 돈을 벌고 결혼하고 애도 키우고 하지만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터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인 곳인데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가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말씀이 왜곡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들을 막 펼치잖아요. 요새 막 나오잖아요. 그런 로잔 대회에 대한 영상들도 막 나오고, WCC 세계교회협의회와 같은 흐름이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로잔 대회를 만들었던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트라는 사람, 왜 그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을 하냐면
건강한 성공회가 아니죠. 원래 성공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네. 영국의 국교죠, 성공회가. 로마 캐톨릭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성공회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안에서 성령운동을 벌이고 또 성령운동을 벌이면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 회복운동을 벌인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했던 운동들이 보면 굉장히 공산주의를 선하게 바라보면서 그런 관점으로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성령운동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수원이라고 대천덕 신부라는 분, 그분이 성공회 출신이죠. 그분이 성령운동을 벌인다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운동을 해서 지금 그분이 그래도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했던 분들은 건강한 성령운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공산주의의 진원지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좌파로 물들이고 LGBTQ를 퍼뜨리고 하는 그런 굉장히 좌파적 기독교 영성을 퍼뜨리는 진원지가 바로 예수원이었어요. 예수원 출신들은 그곳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성령운동을 벌인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지만 잘 몰라요. 그 출신들이 많은 교회들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퍼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왕국이죠. 그 왕국이 가시적으로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왕국의 통치는 물론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고 그래서 온 열방에 온 나라들의 유엔에 곳곳에 돈과 권력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뒷구녕에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사탄 숭배를 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죠.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이름을 드러내면서 나는 이 정도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하게 해준다. 뭔가 도와주고 그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완성될 때는 정말 7년 대환란이 지나고 교회의 휴거가 일어난 후에 7년 대환란,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난 뒤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1000년의 왕국이 벌어지면서 완성되는 그 그림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바울 때 그것을 잃어버리고 메시아가 끊어지면서 그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아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바울 안에 그런 고통과 슬픔이 있었어요. 저는 이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바울과 같은 모세와 같은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영혼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 나는 주님을 기다려. 나는 구원받을 거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라고 하면서 어떤 우월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내가 주님께 끊어질지라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교회들이 깨닫고 회복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 마음은요, 우리 스스로가 품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진짜 이기적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볼 때 사랑이 충만한 영성은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애통하면서.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나의 형제들 곧 육체에 따른 나의 혈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 그러면 바꿔서 나 자신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넣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이미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고통.
영원전부터 함께했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흑암이 오고 온 인류의 죄가 그 안에 들어가서 고통스럽고 처절한 고통 속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져야 된다 라는 아버지의 그 말씀,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허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죠. 여러분, 겟세마네의 끊어지는 기도, 눈물의 기도, 고통의 기도, 영혼들 향한 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기도하는 마지막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애끓는 기도. 너무 조용한데요? 너무 별일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미국 선거가 마지막 선거가 될 것이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자들의 입에서는 계속 그렇게 나와요. 트럼프의 입을 통해 나오고 일론 머스크의 입을 통해 나오고 마지막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것이 실제가 된다면 미국 대선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겠죠. 테러가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미국이 대혼란 상황 속에 펼쳐질 때 정확한 시점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열리면서 제3성전이 지어질 문들이 열리고 그것은 곧 7년 대환란의 문을 여는 중요한 사인이 되겠죠. 그것은 영광의 주님께서 주님의 신부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중요한 사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볼 가능성이 너무나 높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즐거워하시면서 마땅히 벌받을 놈들, 내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멸망시키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물.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한, 비록 그들이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안타까워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쉽게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같지는 않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그들이 여러 가지 이런 약속들과 다 이런 것들을 받아서 너무나 축복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절했다라는, 그러므로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거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 당시에 이방인에게 구원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긍휼을 거절하니까 그 긍휼이 어디로 갔냐면 이방인들에게 흘러갔거든요. 그렇지만 그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유대인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돼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교회라는 이름으로 탄생된 놀라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본문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7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것.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았죠.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죠. 누굽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의 씨. 그래서 이삭의 씨에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 12 아들, 12 이스라엘이라는, 비록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탄생되는 그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안에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도 다가 아니라 바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뭔가 열매를 얻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잉태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 그 사건. 불가능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신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셈이 멈췄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들이 그 씨로 여겨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입니다. 레베카 한 사람을 통해서 임신을 했는데 또 우리 조상 이삭을 통해서라. 네. 이때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미리 그들이 나기도 전에 그들의 행위가 어떻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나오죠. 이제 13절을 보시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내가 증오하였다라는 부분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에서가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미리 예정을 하셨다면 에서가 무슨 잘못인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그 행위, 인간의 그 순종과는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두 가지 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권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으시죠. 영광 받기로 합당한 이 그릇을 만들 그리고 진노의 그릇을 만들 하나님이 선택할 그런 주권과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걸 봐요. 아예 하나님이 그걸 딱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죄를 지니까 너는 원래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야. 이렇게 하면 등을 돌리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영원의 작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든 선택과 의지에는 인간의 책임이 분명히 따르고 그 책임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결과로 그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의 인간의 순종의 모습은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모든 모습들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으나 에서를 에서는 내가 증오하였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너무 불의하신 거 아니냐? 에서는 그렇게 죄를 짓고 넘어지도록 작정된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겠노라. 그리고 나는 내가 연민을 가질 자에게 연민을 가지겠노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예를 들기 위해서 17절에 이제 바로라고 하죠.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웠나니 내가 너희 안에서 나의 권능을 보이려 함이며 나의 이름이 온 땅에 걸쳐 밝히 알려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바로가 스스로가 불순종하면서 계속 강팍하게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다가올 때 그가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스스로가 완악하게 됐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막 진행되는 중에 어느 시점이 딱 지나고 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강팍하게 하실 때가 와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강팍하게 하시지만 그 하나하나의 바로의 그 선택은 그가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그 죄 가운데 있었고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가 확정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인을 쳐버려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점까지 가요. 그러나 그때가 가기 전까지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들도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죄고 인간의 불순종, 스스로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기다리세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면 영혼이 망하는 인침을 받는 시점이 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 같은 그런 영혼들이 있죠. 너무나 악하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이름은 목사인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주님을 너무나 슬프게 하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거절하는 그런 논리들을 붙잡고 그런 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대의 종교 통합 운동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종교는 하나다. 하나의 종교. 문화를 통해 우리의 생각들을 세뇌하면서 점점 우리 안에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어? 너도 구원이 있고 나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어. 그런데 너도 나도 구원이 있어라고 말하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종교들과 캐톨릭과 연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연합하면서 그들은 서로가 너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캐톨릭에도 구원이 있고 무슨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어디에도 구원이 있고 서로 말하고 다 구원을 인정해 준대요.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을 끄집어내리고 그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그 교리를 슬그머니 끄집어내리고 온 종교 안에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논리와 이론들을 쓱 집어넣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 가지 구원의 방법을 끄집어 내려놓고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성경을 공부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행위로, 고난을 행함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는 더럽고 추한 인간의 가장 교만하고 악한 하나님이 정말 증오하시는 방식대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논리들을 붙잡고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동일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그릇 하나를 만들어 영예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들어 불명예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느냐. 사실 이 토기장이에 대한 예화를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누가 기분 나쁩니까?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감사한,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려는 의사가 있어서 또 자신의 권능을 알려주게 하려는 의사가 있으셔서 멸망에 적합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신다는 거죠. 그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그냥 즉시 즉결 심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대고 온갖 삿대질을 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은 것처럼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것. 모든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성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친히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자비의 그릇들 위에 자신의 영광의 부여함을 알려주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저는 그 23절과 24절을 봤을 때 바울이 바로 그분께서 부르셨던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셨다고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우리가 누구냐면 바로 교회죠.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 우리에게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자비의 그릇들 위에 자신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려주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믿는 건강한 교회라면 이것이 다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거절하면서 진노를 받기 합당한 그릇처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들이 발로 밀어낼 때 그들은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들로, 영광의 부여함을 알려주게 하셨던 그런 그릇들로, 우리가 자비의 그릇들로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부르셨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교회, 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만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때뿐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때 더욱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자비의 그릇들로 우리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원래 행했고 바르게 살았고 거룩하게 죄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오세라고 여기 나왔는데, 이제 다른 본문에는 오늘 호세아라고 나왔죠. 오세는 호세아의 헬라식 발음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나의 백성으로 부르겠노라. 그리고 사랑받는 자가 아니었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겠노라 했던 그 고멜을 불렀던, 고멜, 이스라엘로 상징되었던 그 고멜, 그 죄인, 음녀, 음탕한 그 고멜을, 바로 그 이스라엘이, 그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그 음녀였는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받는 자라, 나의 백성이라 부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회복의 모습들. 여러분, 이것의 완성은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텔아비브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동성애자들의 축제, 그 동성애자의 축제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돈을 지원하고, 그 하마스와의 일전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갔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광야에서 벌어졌던 동영상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광야에서 그들이 그냥 축제를 벌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마약을 하면서 불상을 갖다 놓고 불상을 주위를 돌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장면 속에서 하마스가 그들을 글라이더를 타고 내려와서 총을 쏜 거예요. 그 동영상이 찍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진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면 불상을 갖다 놓고 마약을 하면서 밤새도록 섹스를 벌이면서 거기에서 온갖 악한 짓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그 진노를 쌓고 있는지. 그러나 그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오랜 기간 연단이 있었고 지금 그들이 혈육적으로 유대인의 피가 얼마나 보존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장막이 펼쳐질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대의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분들은 그 정신은 가상하지만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만이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셔야 회복됩니다. 예루살렘에 장막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막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분의 왕국을 다스리는 자들로 세워질 때 그것이 이제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주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 스가랴서에도 3분의 2가 제거되고 3분의 1이 연단을 받아서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이것이 대환란 후 3년 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예를 들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지막 때 그들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뒤따르지 아니하였던 이방인들이 의에 도달했다.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의에 도달하게 됐습니까?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의의 율법,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들로 되는 것처럼 구한 까닭이라 하나님의 허락한 구원의 방식을 거절한 것입니다. 구원을 발로 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긍휼을 받지 못할 자처럼 살았었고, 그렇지만 긍휼을 받은 자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나 사람이 적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님 때 유대인들처럼 율법 교사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세대에 부흥시켜서 전 세계를 구원해서 그때 우리가 우리의 선교로 우리의 헌신으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열심히 사역하죠. 그래서 로잔대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열방을 구원하고 열방의 부흥이 일어나게 할까? 의도는 좋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심각한 오류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발로 걷어차는 것이죠. 오직 예수라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헌신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재해석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은 행위를 의지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그 걸림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그것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면 인간의 행위가 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걸림돌이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다 걸려 넘어졌어요. 왜? 믿지 못했거든요. 다 걸려 넘어져서 인간의 행위를 의지한 자들은 다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그 민족적인 심판을 받았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 헤매다가 이제 국가적인 회복이 땅이 회복되고 국가가 회복됐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존재들이 섞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만을 갈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주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이 마지막 때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으면서 주의 손 붙잡고 끝까지 믿음에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믿음, 내가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이 시즌들을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 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를 바라보며 견고하게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알며 아버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정결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봄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아버지, 우리가 주를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